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다윗이 먼저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맙다 하시지 않고 보류하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류하라 하셨을까요? 그 배경이 이제 7장 이야기 시작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 때 태평성대가 왔다는 것이죠. 블레셋을 평정했고 남쪽 지파들과 북쪽 지파들을 멋지게 통합했습니다.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다윗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도 내가 백향목 성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 했다는 것이죠. 보통 왕들은 태평성대가 오면 탐욕이 싹트기 마련인데요. 다윗은 참 그런 면에서 훌륭하죠. 하나님 편하게 해드릴 생각부터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느 지파 누구에게라도 왜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사실 신전에 신이 거한다는 생각은 이게 이방신 관념이거든요. 이방신에게나 어울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이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 원래 목동 아니었느냐. 내가 너를 삼아다가 이 백성의 주권자 왕 삼아준 것이 아니냐.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평생에 거둔 모든 승리 그 사실 다 내가 준 거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 처음에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말 번역은 위대하게 창대하게 다르게 했지만 히브리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크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목동을 왕이 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고 점점 그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라는 것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윗아,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니? 내가 지금 나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이란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대한 집 짓기, 그 가운데 네가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을 우상숭배의 땅에서 불러내서 믿음의 약속을 주고 이삭과 야곱으로 그 약속을 계승하게 하시며 요셉을 애굽에 보내 그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일꾼을 삼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약속의 땅 정복의 일꾼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무엘을 불러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너를 새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목동에서 왕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내가 지금 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라. 너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너를 광야에서 지켜준 자가 누구냐? 너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지금 너를 붙잡고 나의 집을 세우는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되고 평안하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일꾼으로 생각했어요. 내 일을 잘해준 하나님께 나도 선심 한번 쓰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얻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뭔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정반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계시는 중이며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을 저들에게 주시고 저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불러서 쓰고 모세도 쓰고 여호수아도 쓰고 다윗도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거대한 하나님의 집을 지금 하나님이 건설해 가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공사에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누가 주인공입니까? 베드로인가요? 바울인가요? 아니면 바나바, 디모데, 요한, 야고보. 도대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다 일꾼들일 뿐입니다. 오직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나머진 다 조연이고 돕는 일꾼들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요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 왕은 야훼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아뢰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다시 여호와 앞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꿇어 앉았다는 것이에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승승장구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일꾼쯤으로 나를 돕는 보조쯤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시니 나도 뭔가 좀 하나님께 보답해 드려야지. 다윗은 다시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았어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주셨으면 난 아직도 목동이에요. 아버지도 형들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목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사울의 군대를 피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성기입니다. 나이가 40살 전후고요. 건강, 자신감, 판단력, 지혜, 능력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왕 만세를 외치면서 태평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원수도 걸림돌도 아무 거치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형통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종인 줄 알더라는 것이에요.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다시 목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광야의 도망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는 꿇어앉더니요, 쓰는 말도 달라졌어요. 아까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랬더니요, 이제는요, 주의 종이 하나님을 45번이나 주라고 부르고 자기 자신을 10번이나 종이라 부릅니다. 그는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나 같은 무익한 종을 불러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줬으면 나는 여전히 목동이요, 장터에서 써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놀고 있는 품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줬더라면 여전히 저 인생 밑바닥에서 죄짓고 헤매는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 짓기 한 모퉁이를 감당하도록 우리를 써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내려와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다윗을 먼저 깨닫게 하신 다음에 내 씨 내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짓고 나서요, 성전 앞에, 신전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게 자기 기념비, 왕의 치적 기념비, 그걸로 삼지 않고 솔로몬이요, 2 기둥을 세워놓고 이름 붙이기를 야긴과 보아스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요.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 솔로몬이 그 앞에 기념비를 2 기둥을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스라. 하나님이 세우시며 모든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저는 그저 일꾼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영광으로 충만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그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이라. 사도행전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이 집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셔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 예수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요. 이 집이 누구입니까? 너희라는 것이 너희.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하는, 기초로 하는 그 위에 세워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도 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시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야, 너 안방 좀 치워라. 아무리 사적인 공간이지만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니?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좀 치우라고. 야, 너 공부방 좀 깨끗이 해라.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도 깨끗해야지. 좀 사랑방 좀 정리 좀 해라. 집에 아무나 들이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보니까 여호와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세워 올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워 올려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나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너의 집 영원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인간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영원히 내가 보존해 주겠다니. 지금이야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지만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데, 다윗도 이제 곧 밧세바도 범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곧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아들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고 너의 집을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에게서 아주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잘못하면 징계할지언정 아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다윗 약속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영원히 우리 집을 보존해 주십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죄면은요, 왕위를 박탈해야 맞죠.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쫓겨났는데요. 이 정도 죄면은 이게 당연히 쫓겨나야죠. 그런데 징계할 뿐 쫓아내지는 않는 것이에요. 인구조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집안에요,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딸 다말이라는 딸을 강간해요. 배다른 남매였는데 압살롬이요, 여기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아버지에게도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이 정도 되면 이 집안도 막장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애들이 좀 싸워서 그렇지 서로 강간하고 죽이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집안이요. 보면 이 완전 망할 집안이에요. 그런데 안 망하는 것이에요. 압살롬 반역 때요. 거의 전세가 기울었는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틈을 얻거든요. 시간을 벌거든요. 솔로몬의 우상숭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 그 아들들의 이어지는 우상숭배와 여호와 불신. 정말 이 집안이 가만 보면은 망할 법도 한데요. 이상하게 안 망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 폭정을 하니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왕자를. 그 나중에 걔가 크면 복수할 게 뻔할 텐데 다윗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209년 동안 9왕조가 바뀝니다. 남유다는요 345년간 다윗 왕조 한 왕조가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의 집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실만 보면은 우리 집이 벌써 망해도 망했어요. 내가 범한 죄, 실수, 잘못, 악행 그런 거 다 합치면요 벌써 망하고 쫑났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거룩해야지. 다시 또 엎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약속이 그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징계할지언정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을 보존해 줄 것이다. 이 약속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기도, 이 모든 약속을 다 받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7장 마지막 절이 29절인데 유명한 기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다윗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약속대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 놓고 그 복이 뭐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와 우리 자손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은 주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 짓는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집 짓는 역사에 그 한 모퉁이를 맡겨주신 그 한 모퉁이를 감당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다 보면 내가 거룩해지고 아이들이 거룩해지고 어느새 내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더라는 것이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 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손들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오류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보조인 것처럼 느끼기 쉽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에요. 나를 돕는 보조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 잘 하시도록 나도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 천만에요. 여러분 보좌에서 내려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집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잘 지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깨끗이 소재하고 무너진 것은 또 보수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집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주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 일꾼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을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맺은 약속, 주님이 오늘 나와 맺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하여 줄 것이라. 내가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라. 오늘 이 약속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